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를 가보면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광야에서 어떤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끝없는 사막에서 무슨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끝없는 사막이고 또 생명체도 살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전쟁을 하죠? 또 거기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떻게 집결합니까? 항상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지순례에 가서 풀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느비딤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짜기는 희한하게도 거기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광야 중에 이상하게 거기만 물이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맛있는 과일도 열리고 그런 곳이 그 사막 한가운데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내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역을 베두인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곳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은 생사를 걸고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누굴까요?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가 누굴까요? 에서는 줄인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축복, 믿음, 진리, 하나님,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을까?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피곤할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 길 가다 보면 장정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약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병든 사람들은 자연히 뒤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아주 야비하게 후방에서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노인들, 아이들을 기습 공격해서
아주 교모하고 비겁하게 공격을 해서 저들을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예, 아말렉을 아주 그냥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싹 없애버리라.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아말렉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씨를 말려버리라. 어떻게? 남녀와 소아, 젖먹는 아이까지, 짐승까지 하나님께서 과도할 정도로 아말렉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니, 사랑 많은 하나님이, 그 자비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정신, 아말렉의 습성, 아말렉의 삶의 방식을 싫어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은요, 사고 방식이 사탄과 똑같았어요. 마귀가 똑같았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전법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은 아주 잔인하게, 야비하게 약한 사람들, 또 노약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말 아말렉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정신, 아말렉의 그 습성, 사상을 없애버리라.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말렉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장군이 되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제 그 상상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 골짜기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들면 승승장구 하나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겠어요? 노인인데.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상하게 힘이 빠지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형들이죠. 이 족장과 훌과 아론이 이를 보고 희한하다. 야,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질까? 그래서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받들어 올렸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전쟁을 이겼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력, 주의 종을 거절하는 세력, 하나님 백성들을 거절하는 세력, 교회를, 그런 세력들이 바로 악한 마귀 아말렉들입니다. 지금도 아말렉은 교모하게 목사님을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아말렉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말렉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패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를 하고 싶어도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치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아말렉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비결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가져온 비결입니다. 중보기도가 가져온 비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무기가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정예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바로 기도로 이긴 싸움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 들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손을 받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그리고 하나님 군대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래서 이긴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엄청 강합니다. 원수마귀도 엄청 강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드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손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손을 모은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손 모으고 하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다 손들고 기도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토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네,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손을 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들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협력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같이 혼혈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번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부흥회입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회입니다.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부흥회입니다. 가끔 우리가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개인이 제기하는 것보다 단체가 제기하면 더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몇 월 며칠까지 그 응답을 꼭 해줘요. 응답을 안 해주면 법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체가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민원 중에도 개인보다 단체가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단체 민원을 혼연일체가 되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기다리라, 예스, 노, 또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옷을 입고 응답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의 옷을 입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달도 하늘도 별들도 하늘에 수를 놓았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응답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힘을 모아 중보 기도하면
예수님은 응답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 성령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예수님을 설교하면 예수님은 능력의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주 예수님은 해결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가난을 제거하고 저주를 제거하고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음부와 사망을 철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영광으로 그리고 철폐해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 예수님은 더 급하세요. 응답으로 나타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 악한 헤롯과 그리고 베드로가 대결하고 있는데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 악한 세력과 중보기도 팀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헤롯과 베드로 싸움이지만 영적으로는 중보기도 팀과 악한 마귀와 싸움이에요. 이제 밤새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 단체팀을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의 옷을 입으시고 감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들은 간증인데요. 거기에 전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또 전도인들, 권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전도 관심 있는 분들이. 근데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무슨 어떤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밤새워 기도해서 그리고 전도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철야하면서 밤새도록 우리가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이 도시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방법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 뺏어오는 건데 우리가 밤새워서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외쳤습니다. 이 도시를 덮고 있는 악한 세력,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풀고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이제 전도대원들이 도시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도했는데 희한하게도요, 별말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문도 열어주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격기로 전쟁할 때 막 공습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중보기도로 사단의 진지를 완전히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도인들이 너무 좋아서 참 전도 쉽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늦은 오후에는요, 이 도시는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으니 보니까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 다른 도시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평이고 이제 부천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도시로 갔습니다. 가서 전도했더니 웬걸 사람들이 냉랭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전도대원들이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 중보기도한 이 도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데 뭐 한 발자국 건너가서 전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건 땅 밟기입니다. 먼저 땅을 밟아라. 그리고 이제 영적 전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아버지 이제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은 이제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서 밟아라. 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내가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것이다. 그냥 밟았나요? 하나님, 내가 이 성을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돌 때 이 성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아, 묶음을 풀고 물러가고 우리 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더니, 그리고 저들이 무슨 무기를 썼나요? 기도한 다음에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응답의 옷을 입고 급하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또 주의 종을 공격하는, 그리고 성도를 공격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 세력을 뒤에서 교모하게 사단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에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손들고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가 한쪽을 받쳐드릴게요. 저도 한쪽을 받쳐드릴게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중보기도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었고요. 한 목사님이 눈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설교를 젊은이에게 맞추지 말고 좀 우리에게 좀 맞춰주세요. 한마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장로님이 그냥 설교를 은혜가 안 되니까 발장 끼고 뭐 그 정도. 근데 이분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3개월째 설교를 못 하세요. 3개월째. 그 장로님 보면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서 눈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눈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위로도 많이 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 보고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손을 붙들어 올려야 되는데 왜 든 손을 붙들어 끌어내릴까요?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마음들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들어 목사님 제가 올려드릴게요. 또 여러분들이 손들고 있으면 저도 여러분 손을 받쳐주고 서로 받쳐주고,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도 여러분 손을 붙들어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돼서 하나 돼서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야, 모세가 손들었으니까 이겼네.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네. 그것이 아닙니다. 네,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뒷방 노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할 수가 있나요? 그때 여호사밧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우린 싸울 힘이 없어요. 해결책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7절 말씀 보면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 저 건강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사업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게.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보지 마시고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 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니시, 제단 쌓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나라 가든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국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대한민국 국기가 다 있습니다. 저 인천공항에 가면 전쟁하면 가장 먼저 점령하자마자 깃발을 꼽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패배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시편 20편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고 깃발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패배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숨은 발톱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항복하고 물러가고 그리고 진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형제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꼬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기뻐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잠시 생각했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종이 2장을 꺼내가지고 한 장에다가는 문제거리,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 문제를 쭉 적으세요. 또 한 장을 주면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적어보세요. 그때 이 형제님이 그 문제거리,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은 빽빽하게 적었어요. 근데 한쪽에는 복받은 일은 빈종입니다. 백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형제님, 복받은 일, 좋은 일, 기쁜 일은 왜 안 썼습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쓸 게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제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내는 건강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내라고 쓰세요. 또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 불타버렸네요. 유감이군요. 무슨 말씀하세요? 크진 않지만 우리 아파트는 멀쩡해요. 아름다운 집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좋은 집이라고 쓰세요. 또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직장이 없이 놀고 계시는군요. 누가 그래요? 괜찮아요. 직장은 있어요. 그래요? 그럼 번듯한 직장이라고 쓰세요. 한참 있다가 또 목사님이 자식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 둘이나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럼 사랑하는 자녀라고 쓰세요. 한참 있다가 또 목사님이 친구가 없다고 들었는데 한 명도 없다. 외톨이라고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친구가 10명도 넘어요. 절친 10명이라고 쓰세요. 목사님이 또 불치병에 들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픈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멀쩡해요. 그러면 건강한 몸이라고 쓰세요. 그때서 청년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한 장이 빽빽하게 쓸 곳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한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을까요? 쥐를 대상으로 시험했대요. 큰 물통에다가 쥐를 빠뜨려 놓고 완전히 햇빛을 다 빛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3분 만에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빛을 약간 열어서 빛이 들어가게 했더니 이 쥐가 36시간 동안 헤엄을 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빛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희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겨놓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의 깃발을 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열정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